출애굽기의 34장을 보면서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 가서 통번역 하는데 두 분을 영접시켰다 그랬죠. 해남에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진화론을 믿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 내고, 이미 진화론에 대한 책은 많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하고 연결돼서 가지고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 닮았는 거, 쥐하고 닮았, 그 진화됐다,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세워가지고 논문으로 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진화론을 이제 평생을 믿고 그걸 체계화해서 책으로 내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혼돈이 온 거죠.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혼자 지금 살고 계시다 그리고 아마 부인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알고 지내는 사람 통번역하는 거기 강남에 오피스텔에 와서 쪽잠을 자면서 이제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쨌든 제 복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혼돈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료 준비해와서 책을 내려고 해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같이 김명규 형제하고 이거대로 책을 내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또 내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어쨌든 듣더니만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성당 다니던 자매님이 문정동에서 이제 번역 일을 하는, 일본어를 번역하는 자매인데 38세 된 자매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 이제 그런 자매, 아주 이쁘장한 자매더라고요. 와서 성당 다니는데 목사님이 온다고 오라 했는데 목사님 만나보겠다고 왔다는, 문정동에서까지 강남까지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갈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대요. 한 30분 듣고 가야 된대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 쭉 얘기하고, 착한 일 공로를 많이 세워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복음 들었는데 영접하니까 구원다, 쭉 얘기를 하면서 평생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난 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는다, 알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자를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잘 자라서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고, 성당을 지금까지 다녀서 다녔으니까 주변에 전부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 구원을 못 받고 착한 일 많이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축복받을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사명자가 될는지 자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에서 이번에 전승절 기념대회 하는데 거기 모인 특히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을 보면서 지난번에 김남옥 장로님과 본사 사장님이 오사장이라는 한족 그분이 오셔서 안동에서 식사 같이 할 때 그분 얘기 그래요. 그분은 성에 있는 중국의 고위직인 사람 많이 아니까요. 중국에서는 대만을 무조건 침략해서 빼앗는데요. 정쟁하지 말, 그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을 바에는 우리는 항복해서 살겠다 전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화 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거기에서 나오는 반도체 이런 것이 미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게 되면 다 파괴되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하고 그 주변국 다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옛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이제 푸틴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서로가 이제 독재자들이니까 밀어주고 서로가 힘을 합해 독재자끼리 이제 힘을 합해 가지고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게 아니냐. 김정은 보세요. 러시아에 그 북한 구인들 보냈는데 가족도 모르게 전쟁하러 보냈다는 거 연습한다고 보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김주애를 후계자 삼겠다고 데리고 다니는 모습 볼 때 참 너무나 안담한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육로를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차별금지법, 차금법이라 그러죠. 이거는 절대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신길교회인가 거기에 안수집사라 그러죠. 그래서 임기총에 있는 그 임원들하고 지난번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대요. 총리 되신 분이. 그래서 내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거는 통과되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약속했다는데 여차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이거는 뭐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망하는 길이라. 그리고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제히 났던데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415조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부채.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데 빚이 막 150억, 200억 가까이 되면 이거 뭐 망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빚이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스위스에서 복지를 해서 많이 혜택 주려는 백성들 투표했는데 70몇 프로가 반대를 했죠. 우리는 안 받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싫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좀 수준이 그렇게 돼서야 되는데 빚을 많이 후손들이 넘겨주는 거 이게 지금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자만 해도 막 한 해에 몇십, 20몇 조인가 이렇게 불어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또 아이까지 안 낳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낳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교육시키기 힘들고 공부시키기 힘드니까 많이 낳지 않는 결혼도 안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 맞이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1절로 9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의 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613가지의 법을 줬단 말이죠. 모세는 생명 걸고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613가지 법인데 365가지는 하면 안 돼 하는 법을 주었고 248가지는 꼭 해야 돼 하는 것,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십계명 두 돌비를 주셨는데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성경은 16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새겨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직접 새겨가지고 주신 거니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생명 걸고 말씀 받고 오는데 밑에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을 그건 옆에 좀 놔두고 다른 돌을 던졌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주체를 못해서 하나님 새겨준 십계명 두 돌비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겠죠. 그래서 다시 그걸 만들어서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산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이제 두 돌비를 새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들고 올라갔어요. 5절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이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6절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관계, 언약의 관계를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죠. 그런데 아담과 이제 대화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자비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에 보면요, 305장 나 같은 죄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하신다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많이 행하시는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함께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다, 교만을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교만이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야지 우리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요. 망하는 길이니까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10절로 17절인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인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 그 바알 종교, 바알 아세라 이게 완전히 그 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올무가 된다. 솔로몬이 올무가 되어서 무너졌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인정사정 없이 다 제거를 하고 다 죽이고 모든 우상을 다 찍어 없애라.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뭐 우리 이 사람처럼 뭐 질투가 삐지고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생명을 지고 계시고 먹을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 자녀가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에 빠진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징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드라빔, 친정 아버지가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결국 죽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베냐민 낳다가 그냥 하겔 마리아 죽는 거예요. 또 죽었으니까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들었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우상을 품고 있는 거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재물을 재물이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움직이는 처음부터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돈을 인격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기에서 다 이제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전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이제 앞으로 섭정을 해야 되니까 똑똑한 아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서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갔단 말이죠. 왕 앞에 그 왕에게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살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윤택하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게 해달라. 환관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이유가 뭐냐 하면서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더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채식만 먹었는데 더 윤택해서 그만큼 우상의 제물을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의 제물, 우상하고 가까이 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예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찍어내버리라. 그게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자, 북이스라엘 남북한이 이제 주전 930년에 남북한으로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이 시돈 왕 주전 842년경인데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시돈 땅에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으니까 그 뭐 얼마나 그 여호와 종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다가 주의 선자 50명 땅굴 파고 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여호와 종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바알 전을 많이 세워서 바알을 국교로 부흥을 시키는 거죠. 남조 유다에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 참 선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칠 때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임금하고 이세벨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달랴라는 여자였거든요.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4대 왕이었는데, 남조 유다 4대 왕인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이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자란 것이, 아달랴가 보고 자란 것이 전부 바알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손주까지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하다가 죽잖아요. 그 피비린 나는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 하나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다 제거해라. 절대 우상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한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오죠. 새 절기를 지켜라 나오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은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르고 430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억해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을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늘 울어도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으면 우리 절대 시험 들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죠. 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 77절을 지켜라. 22절에 보면요, 77절을 지켜라 했는데 77절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50일째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해 가시고 열흘째 됐을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이 77절의 의미는 구원만 받게 해놓고 하나님 버려두신 게 아니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이 77절의 의미입니다. 수장절은 농사 지어서 저장해놓고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 너희 장래가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약속의 땅, 이미 너희 선조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천국 준비되어 있다. 미래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면서 쌓아놓고 축복을 받아서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제일 좋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처음 익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2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자. 이런 것을 본받아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하면 큰일 나 죽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면목동에 그 목사님 그 강도사님 때 40일 사모님 막 40일 금식하라고 이렇게 해서 한 20일 하다 못하겠다 하는데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 40일 선포를 했는데 강제로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40일 금식이라는 건 생명 걸고 하는 건데 절대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고 저는 20일까지 해봤는데 40일을 못했어요. 안 했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 장모님이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계셔서 제가 몇 번 이제 봉고차로 찾아뵙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동네 있을 때 찾아뵙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했다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3일 하는데도 너무 예전에는 전도사 시절에 또 이제 개척교회 산동네 할 때는 금식기도 일주일씩은 늘 자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번째,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29절로 3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는데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 모세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겁이 나서 못 쳐다보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 광채 나는데 그걸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하기 직전이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분 참 평안해 보인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래 보이면 좋은데 저 사람 꼭 깡패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완전 사기꾼 같이 생겼다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 평안한 모습, 얼굴을 사람들은 인상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 외모를 안 보신대요. 돈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입어도 괜찮아요. 명품 빼가 전혀 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첫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주셨다. 언약을 맺은 말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어제 계산동에 제가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개강 예배하는데 꼭 오라 해서 가서 이제 들었는데요. 합동 측에서는 아주 유명한 박종구 목사님이 84세신데 그 월간 목회라고 하는 책을 수십 년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인데 어제 왔어서 84세 되신 분이 성경을 막 얼마나 많이 그냥 다 암송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시는데 많은 도전이 됐어요. 창세기 창세기 노아의 쭉 이런 족보를 얘기하면서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는 걸 다 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그분이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그러면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이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믿으라,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 나의 왕이고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도 쭉 하는 거, 그렇다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돌비를 새 절기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새 절기 구원받은 은혜, 그 다음에 인도하고 계신 은혜, 미래 장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했는데, 쉽게 여기서 34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두 돌비예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또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영혼을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육신적으로 그냥 천주교처럼 선행 베푸는 거,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육신적으로 풍성한데 지옥 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거, 그 영혼 하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책도 신앙서도 갖다 주고 계속 공을 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